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광야 길에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왕자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야심이 있어서 내가 바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복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암논이라는 형인데 이 암논이 왕위 계승 1위였어요. 암논만 없으면 자신이 왕이 될 위치에 있는데 그의 형 암논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늘 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형인 이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려 그 복수심을 몇 년 동안이나 마음에 숨기고 있느냐면 2년 동안이나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이 되었을 때 그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때 왕자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술을 먹인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그의 외가인 그술이라는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술이라는 지방은 바로 아람 위쪽에 있는 지방인데 그의 외할아버지가 그곳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년 동안 있게 되냐면 무려 3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3년이 되었을 때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시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2년 만에 아버지를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사면 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가로채서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절을 하지 못하게 딱 막으면서 아주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합니다. 자기들의 편에 서주지요. 또 권위적으로 나가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기 시작하냐면 압살롬에게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아버지 몰래 준비를 하게 되고 만 4년이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처음 유다 왕이 되던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앞 부분에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을 알게 된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겠습니까? 과거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범죄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독하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방심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그는 큰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불행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길로 피난을 떠날 때 두 제사장이 그의 아들과 함께 레인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또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이 언약궤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다시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반란을 성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압살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패배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로 메어가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가져다가 전쟁터에 있게 하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성소에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행을 하죠. 엘리의 두 아들.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다닌다거나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운전이야말로 늘 위험한 거잖아요. 언제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할지 또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차 안에다가 장신물들을 놔둡니다. 불상을 놔둔다거나 염주를 걸어놓는다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자동차 안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까?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틈틈이 차 안에 성경책을 놓고 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겠습니다. 변함없이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나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목숨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다면 차 안에 있는 십자가와 성경책이 나름대로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을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혹시 재앙을 내리고 우리 가정에 무슨 화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액땜한다는 심정으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어가라. 언약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그가 철저히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한 기도인지를 그 다음 26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이 진짜 낮아진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어떻든지 나를 살려주시고 저 나쁜 압살롬을 물리쳐 주십시오. 어떻든
자기 살려고 자기 욕심만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탈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런데 회개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말 흐뭇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동안에 외롭게 가지 않도록 정말 좋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믿고 다윗의 부하가 돼서 다윗을 따르는 훌륭한 장수지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패배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너도 돌아가고 20절에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때라는 장수가 뭐라고 얘기냐면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두 각각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내가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까? 패배한 사람 편에 많이 몰려듭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되면요, 권력을 딱 잡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패배한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권력의 생리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잘 나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패배하고 망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 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런데 지금 쫓겨나서 피난길을 떠난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쿠데타 다 죽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때라는 사람,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대세고 압살롬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가 지금 힘을 가지고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다윗을 따르는 길이 위험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때와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진짜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볼모로 삼아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요, 머리털이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서너 배는 빨리 머리털이 길었습니다. 머리털이 아름답고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당시에 힘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머리털, 그가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러러보는 그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요. 나귀가 그냥 휙 가버립니다. 대롱대롱 매달릴 때 요압의 부하가 그것을 보게 되고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완전히 성공했는가 싶은데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후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다윗을 무찌를 전략을 내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도 내고 후세도 내요. 근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면 사실은 다윗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전략을 따르냐면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당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31절에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분별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만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여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 함께 할 거냐,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피난길,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비참하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그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후세에게도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짓으로 전향해라. 거짓으로. 그래서 그에게 잘못된 전략을 제안해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해라. 여러분 목숨 걸고 간첩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게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진짜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나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30절에 맨발로 울며 가는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의 마음,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